유튜브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전철역에서 만취한 취객과 경찰관 2명이 격하게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취객은 세상의 모든 행운이 자기를 비껴간 것처럼 너무 억울해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그 젊은 경찰관들도 세상의 모든 선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처럼 공무를 진행하고 있었죠. 여러분 실제로 동영상 말고도 그런 장면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무도 말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젊은이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취객과 경찰관 사이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취객을 끌어안죠. 그리고 차분하게 뭐라고 속삭입니다. 용암 같은 취객은 금세 차분해지면서 그 젊은이의 어깨에 고개를 의지하고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그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경찰관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취하지 않으면 못 견뎌서 뭐인가 취해서 널브러져 가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어깨를 빌려줘서 잠시라도 쉼을 주고 싶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아마도 취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에게 가슴을 내어주고 어깨를 내어주고 잠시 쉬어가라는 그런 말을 건네는 사람들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처럼 무언가 취해서 널브러진 채 멍하니 살아가고 있을 때는 없으신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붙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 생활을 갖고 가고 또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갑갑해서 미칠 것 같은 때는 혹시 없으신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만 세상에 즐겁고 유익한 것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주저주저한 채 복잡한 머리를 감싸 안고 그렇게 한숨을 쉴 때는 없으신지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던 그 어린아이처럼 내 인생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뭐라도 쓰신다면 좋겠는데 내가 손대는 것마다 일이 잘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잔소리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나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다가 탄식하며 앉아있을 때는 혹시 없으신지요? 무언가 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질 때 누가 날 안아줄까? 엄마의 품이 그리워지지는 않으시는지요?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나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 내 손을 끌고 집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안아주면서 괜찮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편이다 라고 말해주시던 엄마의 품이 그리운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취객처럼 널브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쭉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불러서 약속을 하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담은 법궤를 모시는 성전을 성막을 짓지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모세와 백성들과 함께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시면서 온 천하에 알리시죠.
이것이 내가 선택한 백성이요 여기에 내가 함께한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자리하고 진영을 갖췄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움직이시면 그대로 따라갔고 그 진영 그대로 멈춰섰고 그 진영 그대로 행군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질서를 잡아주는 핵심적인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만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 군사들과 모두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군대들과 싸웠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의 근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성막 중심의 삶은 정체성과 신앙생활과 영향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세상에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고 비참하고 참담한 포로 생활에 시달리다가 결국 에스겔서 40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품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였던 그 성막이 다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짓밟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고 어디에도 기댈 엄마 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성전을 세울 것이다. 내가 다시 내 백성을 위하여 성전을 세울 것이다. 다시 세워질 성전에 대한 그 이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는데요. 40장부터 46장까지 그 웅장하고 그 규모 있고 그 아름다운 성전의 설계도가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47장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완성되면 그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m를 가면 발목까지 차고 또 거기서 500m를 더 가면 무릎까지 차고 거기서 또 500m를 더 가면 헤엄쳐도 건널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강이 될 텐데 그 강이 바다로 흘러서 바다를 살리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와 꽃과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치료의 약재로 쓰일만 하고 그 물속에 온갖 물고기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세울 성전, 내가 너희를 품어줄 그 성전, 너희가 다시 내 품에 안겨서 쉬게 되면 너희의 인생을 통하여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터인데 네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풍요로운 역사가 있을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날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천히 말씀이 우리가 가능치 못하게 하는지나 우리 가득하여 하신 자는 우리로 사람이 건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세울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너는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세우실 성전을 통해
다시 세우실 성전을 통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세우실 성전을 통해 다시 세우실 성전을 통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다시 세우실 성전을 통해 다시 세우실 성전을 통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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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술 취한 청년처럼 널브러져 있는 저와 우리 교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살아있는 것 같이 꿈틀거리고 매일매일 갈 곳에 가고 있을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만 무너져버린 영혼과 가슴 속에서 탄식이 올라올 때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무너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세울 성전을 통하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아멘. 제가 나이 먹더니 자꾸 눈물이 많아져요. 아휴.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때문에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안아줄 엄마의 품 같은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물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지 않아요. 근데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몇 년 동안 사마리아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룹바벨과 백성들을 통해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 로마가 헤롯을 통하여서 유화 정책을 편을하고 헤롯 성전을 또 짓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옆에 또 몇백 년 후에 그 모스크 성전이 또 세워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성전이 건축물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죠. 무덤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전의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두 갈래가 났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와 하나님을 맡고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겹쳐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당신의 몸으로 그 휘장을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던 하나님을 만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슴으로 들어오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성전의 이상,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세우신 우리 안에 세우신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말해요. 다시 세워질 성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 못할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초대하세요. 하나님의 품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해요. 여러분, 저는 눈치채셨겠지만 목회가 뭔지 잘 몰라요. 제가 예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배하고 싶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목양이 뭔지 잘 몰라요. 구역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흥회는 언제 해야 되는지, 특별 새벽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교회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교회 재정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시고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정체성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뜨거운 영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저는 성령 충만을 잘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령 충만 이렇게 잘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다 힘들어하고 청소년, 청년,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힘들어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품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성령 충만하라는 건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거였구나 이거. 9절부터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답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다시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하시냐. 아멘.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게 차고 차오르면 그래 됐다 하고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외면당한 사람이 아니고 방치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정체성이 차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틀비틀거리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차오른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허물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이것을 덮어달라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셔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하셔야 돼요. 애들이 생각하면서 구해요. 애들이 집안 형편 생각하면서 구해요. 애들이 엄마 아빠 기분 생각하면서 구해요. 애들이 필요 불필요 따지면서 구해요. 의미 가치 따지면서 구해요. 그냥 막 구하잖아요. 그게 애들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막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구하셔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구하세요. 필요한 걸 다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기도 제목 받았잖아요. 저번에 게임 왕이 되고 싶어요. 공주의 여의봉을 갖고 싶어요. 뭐죠 그거? 끄르르 하는 거 모르는 거. 그걸 갖고 싶어요. 게임 대왕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 속성상 다른 것에게 구하거든요. 세상에게 구하다 또 지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잘 안 주거든요. 주는 것 같으면서 빼앗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걸 구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기도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귀한 교우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의 질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주변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정체성, 신앙생활,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그 자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다음에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라. 아멘. 그리고 거기만 한번 주여 3번 나오잖아요. 주여 3창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르셨죠? 주여 3창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기 주여를 강하게 읽고 한번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운전하다가도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제가 어제도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또 사무실에 올라가서도 도착해서도 그랬어요. 주여, 주여. 구하십시오. 구합시다 우리. 아멘. 찾으셔야 돼요. 찾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계획한 그 길에 가는 길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일상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놓친 게 있는지 기도하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색빛 같은 사막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꿈틀거리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놀라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공연을 하나 보고 밤늦게 나왔어요. 대학로에서 나왔는데 마로니에 공원에서 젊은 커플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잘 부르더라고요. 추운데 정말 추웠거든요. 추운데 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멀리서 봤어요. 가까이 가면 창피하니까 내가 멀리서 이렇게 보다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 저 친구들이 캐스팅이 돼서 성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되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공하는 가수가 몇 명이나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노래하는 것 자체를 행복해 한다면 그 인생 된 거 아닌가요? 대신 자기가 좋아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구조가 변화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도 우리도 함께 힘쓰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가슴이 좀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두드리래요. 두드리래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래요. 계속 두드리래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두드려야 된대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구하려면은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구하기 전에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했는데 안 주시면 내가 안 두들겨서 안 주신 거니까 내 책임이잖아요. 꼭 무당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더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게 애매한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문 앞에서 두드려라. 안 열린다고 세상의 문으로 가지 마라. 네 방법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아들이 시험 실수로 전교 1등을 하던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첫 시험 수학에 중간에 밀렸었대요. 마킹. 그래서 50점 나왔대요. 다 맞은 거잖아요. 중간에 밀렸었는데 나머지는 다 맞은 거죠. 나머지는 다 맞은 거예요. 석차가 떨어진 거죠. 하나님한테 야속하고 믿다고 교회는 오는데 막 늦게 아직도 기억나. 제가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들어와. 그 딱 가운데로 들어와서 가운데에 앉아요. 자기가 화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나, 뭐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엄마가 찾아오신 거예요. 엄마가 찾아와서 그 일을 얘기하시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돈이랑 시간을 막 흥청망청 쓴대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엄마한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밀치고 그릇을 깨고 막 이런 일. 그냥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이 아이는 엄마의 노력으로 교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아이는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하고 이름 부르실 때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름 한번 불러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엄마가 하나님 우리 아들 아시죠?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두드린 거예요. 6개월을 두드려도 애가 안 변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하나님 우리 아들 아시죠?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아시죠?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6개월이 지나고 예배 시간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성경 본문 한 구절 읽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중에 기회되면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리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엄마는 어땠을까요? 엄마는 너무 편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가 잘못해서 교회가 신경 안 써줘서 애가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해야 되지? 노심초사했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시겠지. 그 6개월 동안 너무 편하게 드시고 주무시고 심지어 해외여행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막 주무셔. 애가 안 들어와도 막 자. 막 자. 애가 이상해. 뭐 들어와서 욕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없어. 어디 간다고 근데 자. 막. 그래서 살도 쪘어요. 엄마가. 살도 찌고 얼굴 좋아지시고 애가 여러분 우리가 그 취객 동영상 그 다음 후속편은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안기고 끝났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같이 목욕을 갔을까? 잠 깨면 해장국을 먹었을까? 정신 차리고 그 다음날 출근했겠지. 우리도 취객처럼 너무 힘이 없으면 다시 힘을 얻을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성전을 통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여전히 힘은 없지만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엄마 품이 그리운 요즘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할머니 호호가 그리운 계절에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호호 받으라고 말씀 이종 목사님 하셨는데 할머니 호와 엄마 품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